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나옵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족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여기에는 야베스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앞과 뒤에는 이제 아담의 족복, 아브라함의 족복까지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4장 9절에 10절 이 두 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말하는데, 이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의 야베스를 기록하면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 귀하다 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순되게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문자적으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장래에 대해서 좋지 못하는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야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기 이름이 비록 고통을 불러올 사람, 그러한 이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린 사람은 존귀한 자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나가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겠냐고 반문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에, 그 환경을, 힘든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환경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든 환경,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말이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바꿔준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는데 나의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환경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환경부터 딱 바뀌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먼저는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막혀있는 저 문제가 이제 기도하면 오늘까지 막혀있다 할지라도 내일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문제를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느 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어느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창피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비록 고통을 불러올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학식이 있다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존귀한 세상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시고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받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록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이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불러올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되 복의 복을, 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의 복, 큰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적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복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의 복이, 그 복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한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복을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다윗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수고해야 되지만 그 수고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벌 주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더 못해줘서 마음 아플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을 아까워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줄 텐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체면 차리면 자기만 손해인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체면 차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복 받기 위하여
사무엘하 7장에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종의 집에, 자기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이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이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출근하여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을 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체면, 거칠애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한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도 근심이,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유혹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다 유혹인 것입니다. 사단이 속임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것, 내가 듣는 건 여러분이 듣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데 여기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한숨이 피어나여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숨이 피어나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했던 그러한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면 그때부터서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환난, 사단의 유혹,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마귀는 끊임없이 보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은 생각으로 마음에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에서 빨리 분별하지 못하면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야베스가 이처럼 기도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잘못과 상관없이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11장 19절 볼 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신앙교회 부흥이, 용산신앙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사, 그럴 때 우리 시생명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의 믿음과 나의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좋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은 히브리 말로 야베인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다, 필요한 것을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야베스였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재단사는 옷을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고치는 것이 자기의 직무라면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무가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는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경이 넓어지고 복의 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영생 얻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